하셨습니까? 우리 찬송 1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3절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5절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또 4절도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과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 있었다. 성도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나 믿습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성도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오실 거 믿어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이론, 머릿속으로의 어떤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로 드러났고 사랑의 수고로 드러났고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이 그냥 생성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복음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였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에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바울 사도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이렇게 말하죠.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전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능력, 성령, 큰 확신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냐 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전해질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기쁨으로 받게 된 원인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의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랬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옛날에는 또 지금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환난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오픈도어라고 아주 이슬람 지역에 있는 북한이나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 돕고 또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월간지 우리 저기 나가면은 이제 월간지 같은 거 선교 단체에서 온 거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시다가 눈에 띄는 거 좀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예수 믿은 한 여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속에 계속 어떤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지역은 여자는 완전 인격이 없으니까요.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밖에 나가려고 해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갈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이제 시누이가 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빛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막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여인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기 나라 이란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터키 가서 거기서 이제 여성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쭉 이제 기록해. 지금 이야기죠. 지금도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요,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고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자기를 놓는 일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럴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바울 사도들 일행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이런 세 가지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읽고 또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고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교훈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청중처럼 혹은 방관자처럼 우리 한번 나를 설득해 보시오. 좀 말씀 잘 전해 보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날에도 그렇고 또 새벽에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저 목사가 지금 말 제대로 전하나 나를 한번 좀 감동시켜봐 하는 자세로 팔짱 탁 끼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리도 꼬고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에서 와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혹은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말씀은 마귀가 가서 집어 가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이 수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죠. 예수님 다시 오실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유혹에 홀딱 넘어가고 또 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시험 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방해 요소가 항상 있어요.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또 뭐 이게 삶이 뭐 고단하고 또 혹은 예수 믿고 이제 살아갈 때 뭐 주변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걸 다 뚫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지고요. 내가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받을 때 그것이 생각을 바꾸고요. 또 내 사상을 바꾸고요. 습관을 바꾸고요. 내 행동과 말을 바꿔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자,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과 사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도 이런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주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종들을 사용하셔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능력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잘 받아서 주님을 따르고 믿고 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도 영혼도 붙드셔서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정표 집사님이 어제 또 우리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계속 코로나 걸리지 않고 잘 피해왔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네요.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우리 집사님 잘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